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이 삶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 성경 공부가 또한 성경 안에서 어떤 관련들을 갖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리아 왕 아람 왕이라고 그러죠. 베나다트 2세가 통치하던 시절 아주 막강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가는 데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사람들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참 존경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소녀를 노예로 하나 잡아왔어요. 근데 이 장군 부인의 노예가 됐는데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총애를 받는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다 쥔 나아만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요즘이야 나병 환자라 그러면 극심한 피부병의 일종으로 봐서 고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 소녀가 마지막 최후를 마쳐야 되는 나아만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엘리사에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나병 환자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대에 이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나병으로 연결됐던 피부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그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만 하나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나만이 그 소녀의 믿음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시비나 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인생이 병밖에 안 생깁니다. 삶 자체가 병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자기의 믿음직한 부하의 친구인 나아만을 병으로 잃기가 싫어서 엘리사가 사는 지역에 요람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선물도 보내고 금과 은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은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낙담을 했다 그래요. 참 이상한 왕입니다. 아니 이거 혹시 이 병 고칠 사람이 없는데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나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싸움 걸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옷을 찢고 울었다고 합니다.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참 한심한 왕입니다. 참 한심한 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경박해지고 말아요. 이 나만의 일행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간단한 처방을 해주었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내가 너를 고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이냐. 굉장히 엘리사 태도가 소중한 태도예요. 난 능력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도 자기네 동네에도 가게 되면 아바나 강이랄지 바라가 강이랄지 참 좋은 물질도 좋고 수질도 좋고 그 요단강은 굉장히 더러운 물이라 그래요. 수질도 나쁘고 진흙탕같이 아주 냄새나는 거기 내가 뭐하러 들어가느냐 이제 화가 남습니다. 분개했지만 이까지 왔는데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이제 병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들어갈 때는 발톱에서 조금 때가 생기고 2번 들어갔을 때는 7번째 완결됐다 하는데 저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제 이 치유함의 복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만의 치유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새로움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아주 무섭게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마를 순종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의 없었습니다.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방의 장군이 와서 신청을 하는데 18절에 가면은 이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흙을 달라 그랬을까? 이 흙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섬기는 제단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나는 여기에서 치유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배 드려야 되겠죠. 제단을 쌓고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나만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붙들리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결단을, 신앙 고백을 우리 엘리사에게 하는 거죠. 이런 삶의 자리가 이 본문이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아주 민망히 여겨서 참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런 뜻인데 긍휼히 여겨서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늘 바라는 게 하나님에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느낌 않고 그냥 병만 고치는 능력을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면 나는 맨날 아프면 그것도 참 곤란하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겠죠. 그게 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너 병 고쳐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라.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에는 환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왜요? 그래야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가지고 여러분 예배 참석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나는 사람들, 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죄를 용서하고 치유한 다음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치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물질의 삶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봉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게 내 거룩의 중심을 바친다는 게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건 침묵 명령입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마가복음에만 이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나 마태나 요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별명을 메시아 비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만 예수님께서 침묵 명령을 내린다. 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사실 예수님을 알고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 예수님 배신했어요. 자기 갈 길로 다 갔고요. 예수님의 침묵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병을 고치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은 병자나 환자가 아닙니다. 바리새파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작 엘리사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합니다.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끝납니다. 미혹당하고 끝납니다. 나만 한 사람, 이방의 장군 한 사람이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오늘 예수님 시대에서도 보면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럼 뭐 착각에 빠진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은 이 솔결한 인간의 이성에 맞추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논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논리가 불탑니까? 논리는 여러분들을 아주 냉혈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 출신인데
영국의 이신론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분은 나는 이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이랄지 설교를 1%도 어그리 못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붙들리는 사건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는 버림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붙들릴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집니다. 바리새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지식 많겠다. 그런 삶의 체험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영적인 다이나믹스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뛰어납니까, 바리새파들이. 이성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정보 지식으로 넘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살아가라. 바울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믿는 건 경주와 같다. 이 중요한 건 바울이 27절에서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 말을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움과 떨림에 경건한 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 게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저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리고는 무례하게 행동했던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비춰보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다.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대단한 예민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강구해야 되고 왜 믿음을 사모해야 되나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의 참모습을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차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모습 보지 못합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식으로 섬기려고 그러겠지. 다 우상숭배자의 길로 가버리지.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와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난 버림받은 자로서 비참하게 살았을 거다. 그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성경 지식과 바리새파 철학의 유대 철학의 최고봉에 속해 있던 분이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층천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붙들려서 그 세계를 보지 않고 살았다면 나는 정말로 버림을 받고 난 비참한 길로 갔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내가 잡으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열린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그 신령한 세계의 보물을 보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자기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의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사로잡혔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멋대로, 내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머추리티를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장성하게 됩니다. 여기서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이 체험 없이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00번 이야기해봐야, 성경에 대해서 100번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고린도 도시는 이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요즘 그 여행하시는 분들 이제 읽어봤더니
한 40마일, 뭐 차로 한 30분이면 간다 그래요. 기차 편이 이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고대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으니까 고린도 교인들 아주 그 문화 세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믿음에서 실패했죠. 자기 엉터리 지식, 허탄한 자랑, 고린도의 우상숭배 문화를 꺼리낌 없이 쫓아가면서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완전히 이 착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달려갈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거 월계수란 말로 쓰이죠. 스테파누스, 크라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붙들려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까지 내가 붙들렸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마지막 구원의 큰 은혜가 있다. 난 그 신령한 세계 때문에 그것만 보고 나는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리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장성한 믿음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바울을 쫓아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신령한 세계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처음에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 너무 천박한 말입니다. 뭐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지멋대로 모여가지고 그 소리나 지르고 했던 그런 하나의 어셈블리인데 그게 아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오이코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됩니다. 교회가 오이코스. 그러나 마지막 바울이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이런 믿음의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는 곳이 교회의 현장이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붙들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 속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 속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가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믿음은 뭐 자기가 노력해서 갖지 못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갖는다면 뭐 그런 믿음 누가 갖겠습니까? 믿음은 자기가 찾아서 갖지 못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붙들리는 거예요. 이 붙들림은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 없이는 이 붙들리는 이 영광이 없이는 그럼 뭐 부활도 믿음도 영원한 생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항상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에게 붙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봐야 뭐 권투 선수가 호공을 치는 거하고 당연하죠.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경지를 체험한 분들이 손가락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차원을 우리가 가져야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더불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나와서 엉뚱한 데를 치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나 되잖아요. 서울에서 한 20년 만에 선배 한 분을 만나기로 해서 가보니까 20년 만에 보니까 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가서 뭐 파출소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게 다 달라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보니까 1시간이나 지나버렸어요. 겨우 약속 장소에 들어갔더니 이 선배님 하시는 말씀도 자기도 이제야 독촉했대요. 이분도 한 30년 독일에서 사시다가 저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신학교에서 만났던 선배인데 만나기로 했더니 이분도 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래서 헛방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로구나.
처음부터 시작할 때 지도를 딱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1시간 고생만 하고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제대로 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에 참여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CD 테이프를 보내줍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선택돼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질과 구원의 좁은 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구원의 충만한 세계를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좁은 길입니다.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선택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로 치고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길이지만 그 세계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넓은 하나님의 형통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 말씀과 성령의 예배에 붙들리는 믿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허탄한 정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흉악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DNA가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대학 강연 준비하면서 DNA 유전공학 쪽 읽어보니까 참 사람 DNA 바뀌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너가 붙들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격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안진뱅이가 되고 말아요. 이 자랄 때, 성령의 역사를 할 때,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실 때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내 품성도 성숙해지는 거죠. 내 인격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머추리티예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기에서 불어서 내 인격도, 내 품성도, 내 잘못된 구습도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그 떼제라고 하는 데 들렸더니 그 젊은 수사들의 입회식이 있어요. 2년 정도 이제 영성훈련을 마치고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을 바치고 가난한 일과 살겠다. 영의 가난함을 이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 가난한들에게 다 서약해서 줘버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순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가난,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난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입회식을 볼 때면 목회자로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난 도대체 뭔가? 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강구하는데 나는 도대체 목회자로서 허풍선이나 치고 말이나 가볍고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이 아닌가. 참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너는 너만큼 살면 된다. 그래서 아멘하고 왔습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대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종종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인가?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붙잡힌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미처 간구하지 않았던 모든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채워줍니다. 흔히 우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라.
뭐 기다리다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안 되니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골에 어느 처녀에게 시집 가고 싶으니까 남자 흰 고무신 발까지 딱 신발까지 들고 와서 하얀 고무신에 맞는 남자를 좀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그런 남자 만났다고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는 나쁜 거 안 줍니다. 좋은 거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던 그 엄청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아비도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데 왜 이 충만함을 나는 받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붙들려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믿음이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순종이라고는 요만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도 자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부패해져서 썩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나만에게,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 결국 이 사람들이 갔던 데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경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믿음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나아만은 생명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 쌓으면서 이 예배의 평생을 내가 붙들려 사겠다. 이방 땅에서도 그런 믿음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매달렸던 나병 환자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붙들리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나 뭐 좀 안다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편견과 미숙함 때문에 다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maturity, 장성한 인격의 성장함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보물, 장차 마지막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월계수와 같은 이 복을 우리 삶 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으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붙들리는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마지막 때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탁해 있는 마음과 미혹된 생각들을 정죄하게 하시고 나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붙들려 회복된 환자처럼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이끌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신령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하지 못하는 보물을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영혼 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